다니엘서 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볼게요.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둔굴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제일 이제 CVDF의 이제 WC 메시지 좀 정리하면서 저는요 좀 더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신앙적인 부분이 있어서 단순해져 가고 있다. 이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뭘 줬냐면 정확한 이 CVD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구원 속에서 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이루고자 하신 것을 미리 이제 우리에게 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미리 소유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걸 누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걸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제 원래 이제 오늘 이제 이미지인데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적 뭘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정복할 이제 절대 여정을 준비해 놓고 있죠. 절대 여정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절대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미리 정복하도록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있다면 어딜 가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못 보니까 못 찾으니까 이 응답을 못 받죠. 사실 이제 본문은 다니엘서 6장을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일부만 읽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복음이라는 거 하나 안에 다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다 있다. 여러분 요거 깨달아 버리시면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안에 다 있고요. 그 사실을 깊게 들어가 보면 왜 예수만 그리스도야 되고 오직 예수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알게 되면요 요 CVDIP나 많은 부분의 정리가 딱 돼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CVD에 있어서 다니엘 시대만 이제 좀 보면서 그 CVDIP와 같이 연결해서 전체를 한번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다니엘서 1장 이제 우리 8절 9절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 안에 다 있다.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가 뭘 알았냐면요. 미리 보라. 미리 보기가 됐어요. 뭘 봤냐면은 사실은요. 자기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요.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바벨론에 이제 왔잖아요. 그리고 요 상태가 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 하나님 회복을 분명히 명하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많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도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을요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한 겁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때 발견한 게 뭐냐면 우상숭배가 왜 그렇게 큰 저주인지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의 여러분 흐름 속에서의 근본 문제와, 이 근본 문제를 타고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에 딱 뭐가 들어와요? 영적 문제 들어오고,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들에게 되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해갖고 우리를 딱 얽어매는데, 그 당시 시대에 바벨론 포로기도 똑같았던 겁니다. 근본 문제를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죠. 죄짓고. 그래갖고 사실은요, 이렇게 포로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어떤 결과가 있잖아요. 그 포로가 딱 됐을 때, 그때 사실은요, 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을 통해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 뭘 발견했어요? 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미리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면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그 모든 이 포로된 것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들은 흔들릴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요 말씀 하나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찾은 겁니까? 아, 내가 미리 소유하고 미리 가져야 되는 거, 미리 꼭 가져야 되는 게 뭔지를 알았죠. 이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뭘 가져야 되는지 알았냐면은, 아, 우리는 절대, 그래서 뭐 하겠냐?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찾았는데, 그 계획이 뭐예요? 우리는 절대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어느 정도까지 결단했냐? 우리가 만약에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한 겁니다. 요것을 결단한 거예요. 보여지니까 요걸 소유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영적 결단이죠. 먼저 뭐부터 받은 거예요? 영적 응답부터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부터요, 제일 먼저 받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게 여러분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깨닫고요, 여러분이요, 아,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보여지면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보이니까 영적으로 딱 붙잡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딱 이제 우리는 우상의 음식 먹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그 은혜를 구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요, 모든 지적인 부분에 10배나 뛰어난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이요, 건강 부분에 다른, 채식만 했는데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게 만드시죠. 다니엘은 모든 몽조와 이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특별 은혜도 받게 되죠. 이런 특별한 은사들이 막 임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뭔가 모를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게 대부분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걸 찾아갖고 그걸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면, 원래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가 꼭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닐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운동을 죽어도 안 한다, 그런 체질이다. 근데 그런 체질인데 하나님이 계획이 운동을 해라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그때요,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얻어서 운동하고 영적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영적 힘을 얻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야기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소유하고 이렇게 응답받기 원하지만 그 소유가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것 속에서 나오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막 뭔가, 그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서 막 열심히 딱 잡아왔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고 막 열심히 특심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 열심히 특심으로 하다가 뭔가 얻어 걸리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가 체질적으로 잘 안 하던 건데 막 하다 보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꼭 거기서
약간 이제 무너지거나 안 되거나 딱 이러잖아요. 그러면 딱 어디로 갑니까? 당장이? 예? 아,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냐고. 하나님 탓으로 가거나 막 자기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남 탓을 하거나 막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그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게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자세히 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유목사님 맨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아도요 이건 보인다니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정 가문을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유가 보여요. 우리 가정이 창세기 3장 문제 아래에 있다가 영적으로 눌리는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서 영적으로 이 언약을 잡게 하시는지 이 부분을 붙잡게 하시는지 이런 어떤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절대 계획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내 현장 이제 이 시대를 놓고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뭐 가정이나 나 자신에게서 사실 보여지는 것 같은데 우리 우리 나라 내가 섬기는 나라 이런 거에서 온 것 같은데 사회에서 온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더 이게 보니까 시대를 놓고 전 세상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뭔가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놓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요 보세요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온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시대를 놓고 하나님은 뭐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라도 바벨론 복음화 메대 파사 복음화 하나님이 이미 세계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도 선교를 시키기 위해서 이 전도 선교를 놓고 시대를 향한 계획을 놓고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보고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잖아요. 포로로 왜 잡혀왔지? 아 여길 전도 선교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겠습니까? 뭐 그건 아니었더라도 분명히 이 부분을 잡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요 일을 하셨죠. 그게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이 미리 정복하시는 이 응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내가 발견한 내 그 작은 부분 속에서 복음이 복음되는 일이 세계복음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걸 가지고 복음으로 뒤집어 버리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근데 요 말은요 되게요 묵상을 하지 않으면 내 거로 소화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사님 메시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저도 성경을 봐도요 성경의 인물들이요 그 시대에 도대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어떻게 바벨론을 복음화 합니까? 세계 복음화 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바로왕을 복음화하고 그 나라를 복음화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들이요 요렇게 답을 딱 얻고 자기들이 주어진 걸 가지고 미리 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그 안에 절대 언약으로 그냥 붙잡았어요. 그 시대를 놓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딱 갔는데 현장에서 뭘 한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딱 찾은 거예요. 뭘 미션을 잡았어요? 미션 실천할 걸 딱 잡은 거죠. 우상 음식 먹지 않겠다. 우리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미션을 그냥 단순하게 잡은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의 것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우상은 절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을 딱 한 겁니다. 현장에서. 그죠? 그냥 그 언약만 잡았어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이제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요 딱 문을 열어버려요. 그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들은 24 유목사님 드림 컨텐츠라고 표현했지만 24시간 계속 모든 것을 복음의 성취로 정복으로 될 수밖에 없는 뭔가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여러분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원래 한 세트예요. 근데 약간 보는 것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언약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복음 안에서 미리 여러분 딱 봐야 복음이 없어서 복음 안에 다 있는데 복음 하나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우리나라가 완전 쪼개졌어.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봤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복음을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뭐예요? 우리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하시겠다. 하나님 다 회복하시겠다. 그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그냥 잡은 거예요. 그들이. 잡고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몇몇 사람이라니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 안에 또 다른 유대인들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 유대인들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이들은요 유별나게 뭐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진짜로 놓치지 않는 24.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드림 컨텐츠는요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건 단순해요. 세 친구는 뭐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뭐 하겠다? 난 하나님만 섬기겠다 한 거예요. 요 정도까지 24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 앞에 게 되고 있으면요, 오늘 여기서부터 일들은 따라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게 더 중요해요. 요거를 정확하게 찾을수록 응답도 정확하게 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CBDF 뭐 많이들 하시지만, 그러면 이걸 나하고 대입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리 봐야 될 그 나의 상황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가정 상황에서 나는 어떤 문제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미리 보기 원하셨던 게 뭔지를 찾아보시라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가정 문제 당했다. 그럼 왜 가정 문제 당하게 하셨냐? 그게 복음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거기서 완전히 답을 딱 내잖아요. 그러면요, 복음으로 결론 딱 난 만큼 그 시대와 현장을 향해서 나는 조금만 거기서 답 내리는 거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절대 여정의 자리로 그냥 넣어버려서 하나님이 막 사람도 만남을 주시고 말씀도 성취하고 기도 응답 주시면서 모든 게 되어지게 하시는 데리라의 응답들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누리게 되죠. 근데 그 누리는 과정 속에 그 과정이 사실은요, 그러면 순탄하냐? 순탄하진 않았어요. 근데도 누렸다는 걸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뭔가 다른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약간 얘기하자면,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용사님 메시지 제가 똑같이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약간 생각할 부분들만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식으로 갈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all 이미지인데, 이미지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정, 의, 뭐 거룩, 의, 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죠. 기도할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삼저주 꺾으시고 모든 문을 다 여시죠. 지금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모든 곳에 계시면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움직이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단순하게 딱 나요. 그럼 앞에 있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이 뭐예요? 요거예요. 언약이에요. 그죠?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가 왔어. 그럼 그 문제가 뭐예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그럼 거기서 빨리 보고 빨리 복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복음 소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가인과 아벨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문제가 왔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하나님 가인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요 뭘 해야 되냐?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데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나를 봐요, 못 봐요? 가인이 전혀 못 봐요. 못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보니까 자기가요 육신적인 눈만 딱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육안만 딱 열리니까 당장이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알고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까지 주세요. 야, 네가 어째 분하고 얼굴색이 변하냐? 죄가 네 앞에 지금 엎드려 있다. 제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못 다스려요. 제가 못 다스리는 이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언약이 없잖아요. 언약이 없으니 죄를 못 다스리죠. 죄를 못 이겨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는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이 딱 없으니까 당장에 딱 어떻게 돼요? 그 문제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잡혀갖고 뭐예요? 동생 때려 죽여요. 근데 아벨은 죽었습니다. 근데 아벨이 죽었는데도 지금까지요, 그 아벨이 드렸던 피제사가 그 예물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딱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뭔지를 진짜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갖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요,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저는 되게 이해가 되고 되게 막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듣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듣는 분들이 다 이게 시간표가 틀리고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게 뭔 말이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좀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즘 요 메시지를 하면서 약간 갈등이 좀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분명히 맞는데 요 부분을 못 알아먹을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갈등. 그래서 좀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기초 메시지를 더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봤었을 때 요 부분을 하나님이 이뤄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키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 광채의 빛의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온 근본 문제는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남, 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용서받고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빠져있는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어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요, 딱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 길이다. 그 길 뭐예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방법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깨트리겠다. 그분이 희생당해서 죽으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발라주셔서 너희들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 재앙을 다 가려주고 너희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줄 거야. 바로의 손에서 잡혀있는 것처럼,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것처럼 도저히 안 나아지는데 거기서 너를 해방시켜줄 거야. 그 피를 발라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다른 걸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근본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 자신, 바로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약속했고,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우리 알죠. 바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로. 예수님이 주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2위의 하나님인 것을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데, 어떤 구원입니까?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니까 19절까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반석같이 됩니다. 하늘 보좌와 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모든 신분, 권세, 영적 축복 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올 이미지라는 말이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을 주는 통로가 누구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뭐했고 요셉이 뭐했고 다윗이 뭐했고 그들이 다 뭐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리스도를 알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죠. 제일 중요한 건 뭘 알았냐면은 이들이요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여러분 보시면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막 뜨인 돌이 와갖고 막 모든 막 어마어마한 신상 다 뽀개버려요. 그게 누구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에 나온 그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회복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정복과 하나님 나라와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과 우리는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알고 보면 세상 나라 임금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사탄 나라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분명히 나와 있고 아까 고린도서 4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나와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1장 27절 28절에 특히 뭡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 번성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과 모든 것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복과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이 권리와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요 여러분 이 현장 아까 얘기했던 이 현장 가셔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얘기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는요 복음을 가지고 왜 나를 하나님이 이 가정, 여러분 가정이면 가정 현장에 부르셨는지, 여러분 직장이면 직장 현장에 부르셨는지, 이 교회라면 교회 현장에 부르셨는지, 하나님 여기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이 있었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미리 한번 보셔요.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습니까? 미리 하나님 소유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걸 주셨습니까?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제가 그렇게도 많이 얘기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맞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질문 바르게 하시면요 이런 답이 나와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인도 받지 않다가 이렇게 된 거야. 결론이 딱 났어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질문한 걸 가지고 이게 답입니다. 절대 언약은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이제 답을 낸 거예요. 이미 결론 낸 거예요. 나 이거 하다 갈 거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딱 확정이 된 거예요. 그걸 보세요. 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교회들은 많이 다니는데 6군데를 다니면서 6군데마다 절대 언약을 잡은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너무 막 자기 독재를 해.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절대로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가 돼서 저렇게 독재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그때 잡은 언약이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느 교회 때는 장로들이 너무 설쳐. 장로들이 막 중직자들이 너무 막 목사님 어렵게 만들어. 하나님 저는 앞으로 중직자들을 훈련시켜서 중직자들이 목회자와 함께 전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중직자 대학원 만드시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전부 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 다시 말하면 그때 언약을 주셨던 게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 선교의 방향으로 실천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져서 그 형상 이루는 정복에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삶에 또 이렇게 성취되고 응답돼야 될 부분으로 딱 나와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그 부분은요. 이게 복음 누리고 계시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성 있는 실천과 삶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이 다른 것보다 요걸 되게 잘 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실천과 삶. 그러면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다 복음 듣고 복음을 제대로 붙잡는 사람들에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곳곳마다 소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도록 만드는 다락방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곳곳마다 30군데 말씀 운동 깔고 그 성도님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현장에 복음이 왜 필요한지 미리 보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집을 딱 오픈하고 이걸 언약을 딱 잡고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도록 딱 언약 잡고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그림을 그리고요. 그걸 가지고 같이 뛴 거예요. 현장에서. 그랬더니 전 성도들과 함께 유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그림이지만 요거를 성도님들에게 전달해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실천하고 살만한 거죠. 다락방을 30군데 처음에 깔고 그 깐 곳에서 자기 관계된 사람들 중에 예수 알지 못하고 복음 알지 못하고 병 걸리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방문하거나 이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하고 또 이 사람들 계속 양육받도록 다락방으로 불러내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뭐예요? 개인 양육하고 계속 말씀을 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뭐예요? 계속했더니 다락방이 30군데 됐던 게 또 복음 듣고 또 일어나. 그게 뭐예요? 100군데 되고 그게 또 일어나. 어떻게 돼요? 의자는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말씀 운동 문이 계속 열려버려요.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유 목사님 메시지에 이제 정수를 조금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은데 이거는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단순히 메시지라기보다는 응답과 성취의 어떤 많은 흐름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 안에서 요걸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딱 듣고 그럼 난 뭘 통해 뭘 가지고 이런 응답들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요 말씀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기도응답하시고 전도선교에 이렇게 문을 열어 나가시는구나라는 어떤 이 앞에 있는 CVD라고 하는 부분의 누림 속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이 그래서 이때는 보통 여러분 일어났던 어떤 사건, 일, 어떤 뭐 여러 가지 일어난 것들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되어지도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만들어 나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면요 현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절대 여정을 하나님이 이루어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면 제가요 현장 갖고 저 사람 전도하고 저 사람 바꿔야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난 선교사야 나는 여기에 전도자야 라는 마음만 갖고 기도만 했는데 군에 갔더니 또 군 선교사하고 갔잖아요. 근데 내가 이등병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걸 누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기 군 선교사로 왔는데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럼 내가 뭘 했냐?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복음 누렸어요. 요 부분 붙잡고 복음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 복음 받게 해주세요. 근데요 이상하게 요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건 뭐 우리가 있지만 우리 다니엘서 3장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일어났던 8장 8절부터 24절 또 6장 뭐 여기는 뭐 4장부터 지금 본문은 다 있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분명히요 이 사건이요 자기들이 잡았던 언약을 뭐예요? 한마디로 테스트하는 것 같은 느낌에 맞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이제 한마디 신상이 절만하면 안 죽는 거예요. 타협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요 그 기간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굳이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란듯이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맞죠? 아니 다른 사람이 다 봤었을 때 쟤네들 왜 절 안 하냐 하면서 보란듯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딱 일어나는데 그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일으키십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건과 일을 딱 봤었을 때는요 그게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성취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지도록 미리 정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룰 기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요 우리에게 만약에
많은 문제나 사건과 일이 생겼다,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요거 안 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기회라고 안 봐요. 저희 지난번에 우리 딸내미가 친구 뭐 갈등이 딱 왔어요. 친구가 막 자꾸 얘한테 집착을 해요. 막 그래서 얘한테 막 자꾸요. 막 그 뭐 전화를 안 받는다고 막 뭐라 그러고 엄마를 통해서 전화 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가 그렇게 할 때 그게 사건이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을 그 기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딸내미 안에 요게 분명하냐는 거예요. 아, 얘가 진짜 복음이 필요한 아이야. 얘가 하나님을 떠나서 근본 문제에 묶여서 이렇게 됐고, 나도 이 근본 문제에 자꾸 묶여서 얘가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얘가 복음이 필요한 아이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얘가 짜증나, 내가 미워. 그런 부분이 얘가 만약에 보였다. 얘는요 분명히 살려요. 근데 그 정도까지 보냐고요, 사람들이. 제가 우리 이제 다락방 하고 있는 우리 예진이 하고 오늘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이 친구가 딱 뭐라냐면 자기가 학교에 가고 자기 주변 사람들 만나도 별로 복음으로 이 사람들이 잘 안 보여줬는데 요즘 계속 가자마자 강단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정식기도를 딱 한대요. 정식기도를 딱 하는데 자기가 정식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들이 완전 율법에, 아, 저들이 복음 아닌 거에 딱 잡혀서 막 자기가 지금 어디 뭐 대회 업무 이런 데에서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딱 갔는데 사람들이요 막 전화도 딱 왔는데 이상한 사람도 있대. 꼭 사이코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막 이상한 거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막 그런 전화 딱 받고 나면요 막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욕을 한대. 이게 뭐 같은 놈 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 전화한 사람도 전부 다 창세기 3장 나중심. 저들도 창세기 3장이 나중심. 아, 저들이 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여기서 진짜 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도하게 된다는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그곳에 하나님 나라 분명히 이룰 기회. 그래서 이런 걸 볼 줄 아는 사람은 전도선교를 안 놓치죠. 그래서 이들이 뭘 했냐면요,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문제 속에 왔는데, 문제가 왔는데, 그럼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왔는데, 오히려 문제 속에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걸 가지고 뭐예요? 다른 생각을 하거나, 어떤 다른 걸로 따라가거나, 보통은 이제 회피를 많이 하거든요.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직면을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은요. 근데 완전히 이들은요, 문제 직면하고, 직면 정도 아니라, 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이 말을 여러분 진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요 진짜 제대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사건을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것이 오히려 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누리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표였는지 우리는 알죠? 네. 왕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네. 다니엘서 3장 뭐 17절부터인가요? 18절부터인가 아마 그럴 건데 이 일에 우리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불타는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서 우리 건져내시겠거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 버려요. 17절부터 아마 19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형상 누린 시간표.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요 신앙 고백해요. 이때요 더 복음 집중해요. 놀라운 건 다니엘은 뭐합니까? 감사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 어느 정도까지 집중했냐? 감사. 여러분 그 우리가 기도 5가지 기도하는데 5가지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실은 감사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근데 감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절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요걸 누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어? 하나님 여기에 계획이 있어? 하나님 여기에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일을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 그 믿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요 거기서 응답을 주세요. 저는 분명히 문제와 환경과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요 뭘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만 했다니까요. 뭐 그들이 뭐 다른 거 대단한 거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신앙 고백과 복음 집중과 감사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냥 풀무불에 들어갔다니까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기 보니까 저기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 같은 뭔가 다른 영적 존재가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초과학의 일.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죽어야 되는데 오늘 아까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기 능하셨느냐? 이렇게 하니까 왕은 만세에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딱 이게 하나님이 일을 딱 해버린 거예요. 천사를 보내갖고 이 일을 딱 하시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어둠에 잡힌 이 흑암에게 잡힌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요. 흑암의 세력들, 반대하는 세력들 하나님 다 정리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다는 건요. 우리가 할 필요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다 정리해버리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갔더니 하나님이요. 이미 우리는 세계복음화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갖고 뭘 찾는 겁니까? 내가 누리고 붙잡아야 될 거 정확하게 찾아서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을 전도 선교 일을 세계복음화할 그 응답이다라고 그냥 믿고요. 거기서 그냥 이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시대를 놓고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25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유목사님은 이제 시대의 미래를 놓고 이 절대적인 여정 속에서 이렇게 되어진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제 인생에서도 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기도를 하고요. 만약에 많은 걸 기도를 해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이 일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자꾸 질문해요. 저 오늘도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에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오고 사건도 있었는데 제가 그걸 놓고요. 주인 고백하면서 뭘 했냐면 오히려 저는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안 건드려요. 그 문제요. 하나님께서 바꿔달라고. 제가 예전에 보니까요. 제가 언제 문제가 왔냐면요. 무슨 문제 딱 생겼잖아요. 갈등거리 딱 왔잖아요. 어려움 딱 왔잖아요. 근데 그때요. 제가요. 약간 제가 하려고 그랬던 거 있죠. 그거는요. 아니면 제가 하려고 그러거나 제가 뭐 마음이 급하거나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맞더라도 시간표 못 보고 있었던 거는요.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그 제가 지금도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정확하게 보는 걸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요 일들이 딱 일어나면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이것저것 뭐 일이 있었는데 뭐 그 일 내용은 얘기를 못 드려요. 근데 그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주셨죠? 아니면 왜 이런 부분을 보게 하셨죠? 근데 그런 질문을 딱 해보니까 근데 제게요 하나님이요 몇 가지 이제 깨달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오히려 요거는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더 큰 걸 수 있다. 저는요 오히려 여기서요 답을 좀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하시고자 하는 걸 보려면요 반드시 여기 안에서요 조금요 그러니까 뭐 흥분하지도 마시고 거기서 막 약간 당황하지도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랬잖아요. 흥분도 안 하고 당황도 안 하고 뭘 했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잡고 그냥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인도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요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3오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당연 필요한 절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 구체화시키고 언약을 딱 붙잡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거 있어요. 때로는
여기서는 뭐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죽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요. 뭔가 해야 되는 거. 뭐 이게 에스더 같은 경우 죽으면 죽으리 하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맞죠? 왕 앞에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 결단하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을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 찾아지면 되게 쉬운데 이게 안 찾아지면 되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되게 쉬운 메시지 같으면서도 어렵다는 거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뭐가 성령 인도인지를 모르시잖아요. 이게 뭐가 하나님의 인도지? 지금 내 시간표에 뭐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요걸 하는데 참 어렵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왜 이 메시지를 하시는데 참 어려우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메시지는 맞는데 각 개인은 요걸 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 근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결론이 나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과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성부,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요 모든 걸 적용시키.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까지 다 아신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신대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저 자신에서부터 모든 현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서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현장을 놓고 우리는 뭐예요? 주인 되신 주님이 말씀대로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복음을 붙잡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인을 고백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무엇인지 알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제가 이 사람을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이 사람 깨닫고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내가 못 바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흑암에게 잡혀있고 캄캄해요. 복음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똘똘 뭉쳐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 딱 이루게 하시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 딱 가갖고요, 딱 제일 먼저 뭐 하시는 거냐, 그냥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뭐예요? 언약이잖아. 언약 플러스 기도잖아요. 요렇게 하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날이 올 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요 부분은 이 시간표가 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순절 날 하나님 일하시는 날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날이 오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깨달아 보면요, 우리는 언약만 잡고 기도하고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신 걸 따라갔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셔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게 의로 여겼어요. 아브라함이요, 사실 그거 내가 하나님 하시겠다 그랬는데 바로바로 안 하셨잖아요. 25년 만에 하셨어요. 왜 25년 만에 하셨을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요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언약의 여정 속에,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다 바로 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5년이란 말이에요. 그래 25년 동안 하나님은요 훈련시킨 거예요. 모세는 80년 걸려서 훈련 받아갖고 80년 만에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각자가 시간표가 틀릴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만 가진 분이 맞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요게 진짜 있냐 이거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람 맞나? 질문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와 보니까 우리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만큼 안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막 몰라, 못 알아먹어.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그냥 몰라.
그리고 뭐예요?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나 중심으로 막 계속 가요. 그러니까 유목사님 계속 전 메시지 많이 하시는데 좀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뭐냐면 요 부분은 이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제일 많이 훈련해야 되는 게, 전 랩넌트들한테 제일 많이 훈련시켜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복음 내용 집어넣는 거 하고요, 복음의 말씀 집어넣고 복음 성경 읽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 집어넣으면서 애들한테 제일 많이 넣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인도 받는 방법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할 줄 아는 방법 알려줘요. 그거 요거 알려줬다. 이게 주인이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주님의 계획이 뭘까? 요거를 아이들이 찾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자. 그러면 애들이 이제 끝난 거예요. 애들한테 그거 가르쳐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게 안 되는지 아세요? 어른들이 그렇게 안 살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어른들이요, 야 기도해, 야 기도 취업해, 야 언약 잡아, 야 말씀 들어, 말씀 들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정작 뭐예요? 문제 오면 맨날 갈등하고, 문제 오면 애들한테 불신앙하고, 어려움 오면 사랑 갈등 오면 막 교회 떠나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제가 랩넌트 한 명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 이제 이 친구한테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미 이 친구 마음속에는요 복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 이 친구 동생은 이제 유명한 이제 우리 사립대학을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딱 뭐라고 하냐면 좌파 사상이 딱 들어가 있어. 그래 딱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복음이면 다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저한테 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일장 설교를 이렇게 카톡으로 일장 설교가 날랐어.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복음이라고 하지만요 다른 거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제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진짜 하다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 거 내가 제대로 했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대로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그거 제대로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거 하고 있으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뭐지? 나에게 원하는 게 뭐지? 이거 계속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거 하고 있으면 시간표 와요. 그 진짜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 사건과 문제 속에서 언약 잡은 대로 어느 날 딱 문을 열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조금만 받으시면 돼요. 진짜예요. 저는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게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매일 그냥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현장 얘기하고 같이 얘기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시간도 시간이니까 또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는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 현장, 우리 가정도 나도 현장도 사람도 못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에게 이거 누려야 될 거 누리게 하시고 이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해달라고, 깨달음을 달라고, 성령으로 알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 능력, 우리 방법으로는 이 시대에